습니다. 날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시작. 날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오늘 우리 초등부 친구들, 유년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함께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천국 가면 다 이렇게 예배 드릴 거예요. 같이. 그죠? 맞습니까? 예.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예. 같이 예배 드릴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조금 소란스럽더라도 우리 마음을 다 열고 우리 함께 예배를 끝까지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긴 성경 본문인데 오늘 우리 은진이 너무 잘 읽었어요. 너무 잘 읽었어요. 연습 많이 했죠?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잘 못해도 격려하고 또 잘했다 칭찬해주고 너무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 한번 퀴즈 내볼게요.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 귀신이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귀신이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고등부, 중등부? 역시 아들에게, 한 아이에게 들어갔어요. 그죠? 아들이에요. 그죠? 한 아이에게 들어갔어요. 자, 그 귀신이 아이에게 들어가서 아이도 괴롭히고 그리고 아버지도 괴롭히고 그랬어요. 아들이 아프니까 아빠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절대 안 좋아요. 아빠 마음도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아빠가 자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지금 예수님은 아직 거기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셔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 제자들이 고칠 수 있지 이래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안 나갔어요. 귀신이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네 하나님 능력이 있나 이러면서 사람들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이냐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대답해야 되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한번 잡으면 그 귀신이 우리 아이를 힘들게 하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또 거꾸로 때리고 이를 갈고 거품을 불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쳤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 고치니까 사람들하고 예수님 제자하고 언쟁이 붙어가지고 막 다투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막 다투고 언쟁하고 그럴 때 있죠. 그렇죠? 너무 그러지 마세요. 힘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언쟁하고 다투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야 하면서 막 다투고 있었어요. 능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안 다투어요. 그냥 행동으로 해요. 그냥 귀신 쫓아내 버리죠. 뭐가 옳이 그러니 이런 거 따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날마다 뭐가 옳리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나님 능력이 있니 없니 군시렁 되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능력 있으면. 여러분 왕이 궁궐에 들어가기 싫을 때 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무슨 말? 궁시렁 나 궁 들어가기 싫어. 왕이나 궁시렁 하는 거지 우리는 궁시렁 하면 안 돼요. 친구들하고 다툴 일 있거든 그냥 져주세요.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져줘도 돼요. 싫죠? 그래 싫어. 너도 자존심 있잖아 그지? 그런데 져주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희들하고 좀 다른 사람이야. 이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막 이게 다투고 변론하면은 이겨도 친구들이 여러분들 싫어해요.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싫어하고 쟤도 우리가 똑같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좀 여러분들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초등부 친구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좀 달라야 돼요. 중고등부 학교 다닐 때 컨닝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목소리가 안 나요. 컨닝 합니까? 컨닝 안 해도 돼요. 성적 조금 떨어져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너희들과 좀 다르다. 이걸 좀 보여줘야 돼요. 컨닝 하지 마세요. 뺏겨 서지 말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성실한지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친구들이 별로는 안 해요. 아, 저 친구는 좀 다르다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다툴 일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큰 부자는 아니지만 마음이 옹졸해지거나 품이 작은 인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에 내가 가진 것은 세상처럼 별로 없더라도 난 믿음이 있다. 넓고 품이 넓은 그리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좀 다르다 그렇게 보지요. 그러면 변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아들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자 이 귀신 들린 아들이 예수님 보자마자 발작을 하는 거예요.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땅이 꼬꾸라지고 거품을 흘리면서 막 뒹굴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 그 안에 누가 있으니까? 귀신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오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교육이 싫을 때 있죠, 그죠? 싫을 때 있죠. 없는 친구는 아주 정상이에요. 우리 성도님도 교육이 싫을 때 있죠. 한 주간 잘못 살았을 때, 한 주간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교육이 싫습니다. 틀림없어요. 싫어해요, 귀신이. 그러나 싫어도 예수님께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은성이 교회 가기 싫을 때도 교회 가야 됩니다. 마음이 안 내켜도 교회 가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고쳐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언제부터 되었대요? 힘이 오늘 잘 했는데 언제부터 이 아이가 그렇게 귀신 들렸대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자, 어릴 때는 몇 살 때부터일까? 태어날 때부터 또 뭐라고? 생후 6개월. 왜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생후 6개월이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냥 찍은 거예요, 그죠? 네. 뭐라고? 연구했나? 요새 키도 크고 잘생기셨다. 목사님도 몰라요. 근데 어릴 때부터래. 아마 여러분들만 할 때부터야. 여러분들만 한 친구들에게도 귀신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귀신은요, 나이가 많고 그리고 뭐 목사님이고 아니고 장로님이고 아니고 그렇게 안 따져요. 귀신은 동물도 안 따져요. 동물들에게도 들어가요, 귀신이. 동물들에도 귀신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가 귀신이 들어오니까 그냥 자살해서 죽었어요. 산 비탈을 달아가지고 물속에 들어가 죽었어요. 여러분들 죽고 싶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벌써 있어요. 언제 그런 적이 있어요? 언제? 숙제할 때요. 숙제할 때 하지 마, 숙제. 그러면 언제 죽고 싶어요? 내 앞에서 네가 그 말을 할 수가 있나? 제 딸이에요. 목사 딸도 죽고 싶을 때가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있까 보냐. 그러나 그런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 귀신이 주는 마음이에요. 귀신이 주는 마음이에요. 귀신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살리려고 오십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아이고 못 살겠다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귀신이 주는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십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예수님의 질문에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가 귀신이 잡으면요 물에도 자빠지고 불에도 자빠지고 물에 빠져서 귀신이 죽이려고 하고 불에 빠져서 귀신이 태워 죽이려고 해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빠지는 친구 있죠?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빠지고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빠지고 그런 친구 없어요? 그런 친구 보면은 좀 좋아 보여요? 그런 친구 보면 어떻게 보여요? 멋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역시 목사님 다른 자는 없어 보인대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거하고 이거 하면 없어 보인대요. 빨리 끊으세요. 빨리 정리하세요.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자빠지고 귀신이 잡으면은 이 아이가
힘이 없어서 파리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 마음이 지금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슬퍼요. 절망해요. 그런데 이 아이 아버지는 축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 귀신 들린 것 때문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께 왔어요. 그럼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과 슬픔이 예수님께로 다가가게 하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고난과 슬픔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알고 예수님 섬기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 땅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땅에 속한 복만 아니라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중요해요. 특별히 이 아버지는 아들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들이 쏙썩이고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예요. 자녀들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아들을 귀신이 잡으면요 거품 물고요 고꾸라지고요 난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좀 할 수 있거든 뭘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보니 예수님이 제 아들도 별로 못 고치던데 예수님 보니까 별로 신통치 않아 보이네요. 그러니 좀 할 수 있거든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아빠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좀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책망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지금 뭐라고? 할 수 있거든 해달라고? 그러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단 한 가지예요. 믿음이 있고 없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도 안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안 믿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면 무엇이 자라야 되냐면 믿음이 자라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는데 믿음은 안 자라고 자기 신념만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과 신념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신념은 자기 생각과 자기 확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과정은 늘 순종의 삶입니다. 그러나 신념의 과정은 불굴의 의지입니다. 절대로 나 못 꺾어. 믿음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자기 신념의 결과는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가 영광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이 좌절되면 낙심하고 분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내 신념이 자라고 있습니까? 믿음이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순종이 없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딱 그렇게 말하니까 그 아버지가 큰 소리로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믿음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확신에 찬 믿음만 위대한 고백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가장 솔직한 고백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안 믿으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주세요. 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포장하거나 핑계하지 않았어요. 즉시로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 아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들의 병을, 귀신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그 아버지의 믿음을 고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가 많죠? 자녀들 문제가 많아요.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자녀들의 문제가 보일 때는 내 믿음부터 고쳐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자녀들에게 문제가 보이면 내 믿음부터 고쳐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믿음 고치려고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 말이 할 수 있거든 해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말이 바뀌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이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말로 표현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말로 표현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눈에 보이는 말을 보면 됩니다. 말이 늘 정죄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말, 그런 말은 믿음이 없는 말입니다. 우리의 언어의 말에서부터 고쳐야 됩니다. 우리 언어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성준아, 아빠가 니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공부해라. 앞에 있으니까 아빠가 니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알아서 해라. 알았어. 아, 우리 훌륭하네요. 알아서 해라. 그런데 알아서 할 수 있나? 알아서 못한대요. 근데 알아서 해래요. 집사님 보고 있지? 예? 알아서 못한대요. 근데 알아서 해래요. 아니에요. 아빠가 제일 많이 하는 말로 이게. 폰 좀 그만해라. 폰 좀 그만해라. 폰 좀 그만해라. 너가 아빠가 니한테 제일 많이 하는 기억 안 나는데. 말을 안 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 소망의 말만 해주십시다. 그냥 무조건. 무조건.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의 말, 답답하죠. 그러나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너는 잘 될 거야. 지금은 비록 네가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너는 잘 될 거야. 여러분, 우리의 말에서부터 믿음의 말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말이 믿음의 말로 바뀌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에게 꾸짖습니다. 벙어리 귀머거리 들린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두 가지 명령하셨어요. 귀신아 나가라. 두 번째는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귀신은 한번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시 내가 이야기할게요.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귀신이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여러분들 교회 처음 와가지고 하나님 믿고 은혜 받았다고 방심할 일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늘 우리에게 시험 줘요. 어제 세례 문답을 하는데 한 성도님께서 목사님 처음에 제가 교회 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좋고 편한지 몰랐어요.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정말 내 아버지인 것 같고 그리고 무슨 일이 막 잘 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너무 행복했대요. 그런데 이번에 세례 공부하면서 힘들었어요. 다른 염려 근심들이 생기고요. 다른 범민들이 찾아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려고 하면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우리 마음을 힘을 빼고 우리 마음을 좌절시키는 그런 일들을 사탄 마귀가 던져줍니다. 그러나 그런 사탄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다시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이런 귀신,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기도해라. 이 제자들의 질문이 사실 우리의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못합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나는 복을 못 받습니까? 왜 나는 잘 안 됩니까? 왜 나는 날마다 꼬입니까? 나는 왜 날마다 실패합니까? 왜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기도부터 먼저 하세요. 국영수 중요하지만요, 먼저 기도하세요. 10초라도 좋아요. 30초도 좋아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직장에서도 기도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하고 저녁에 기도로 마무리하세요. 직장에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1분도 좋아요. 직장에서 잠시 일을 멈추고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탄이 가까이 오지 못해요. 오늘 이 아이에게 귀신이 꼭 붙잡고 있어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자빠지게 해서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귀신을 물리쳐 주시고 귀신이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귀신병을 예수님께 가져갔을 때 예수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가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기도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부터 먼저 본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우리의 한계와 능력 속에